다윗의 후손으로 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아하스 왕이 그 존귀한 직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것은 가나안에 있었던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죠. 몰렉의 제사, 몰록의 제사라고 하는 그 의상을 섬기고 또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과 원래는 동족이었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세해서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왕이라면 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잘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데 그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기에 자기를 도와줄 만한 그런 권세가 아수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예물로 갖다 바치면서 우리는 당신의 신복이라,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큰 잘못이죠. 근데 아수르 왕이 도와준 것처럼 보였어요. 9절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그랬어요.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의 청을 듣고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를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간단하게 보면은 아하스 왕을 도와준 것 같이 보이고 또 아하스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실리대로 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증명이 됩니다. 아수르는 먼저 아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을 쳤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을 결코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그 큰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아람보다 더 큰 원수를 끌어들인 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인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적이 제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수가 이제 올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이제 다메섹이 자기를 괴롭혔던 아람의 다메섹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수르 왕에게 이제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한 제단을 봤다. 제단을 봤다. 이방 제단이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아수르의 우상의 제단이에요. 그것을 보고 그가 완전히 감동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람을 완전히 함락시킨 아수르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대적을 이긴 신이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단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에 사로잡혔는지, 저 제단을 가져야 되겠다, 저 제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에 딱 결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그 양식을 다 상세하게 그려서 유다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것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라. 여러분,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항상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제단을 보자마자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저 제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은 저런 제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에는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교회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할 만한 그런 것들 제공해 줘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크게 감동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매료되고 부러워하는 뭔가가 있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그 방법론, 그것들을 오히려 교회의 중심에 탁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하스는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 역사를 보면 왕이 좀 잘못 생각하고 왕이 좀 삐끗하면은 제사장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늘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직하다,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직한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정직하다. 우시야가 아하스의 할아버지예요.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랬더니 제사장 아사랴가 가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목숨을 걸고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키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만든지라. 이방의 제단인 것을 알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아하스 왕이 더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제단, 크고 화려한 제단이 탁 만들어졌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왕이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이제 그 모든 제도와 그 양식대로 만들라고 명한 그 제단이 자기가 봤잖아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경험한 그 제단이 그대로 만들어졌는지 기대하는 마음. 우리도 이제 그 제단을 갖게 되었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이 짧은 구절에 동사가 4개 나와요. 돌아와, 보고, 나아가, 들이대. 얼마나 적극적인 그의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너무나도 더디게 나오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와 같은 이방 제단을 향한 그 예배는 얼마나 신속하게 빠른 발로 달려가면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있어서는 죽은 자의 시체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다른 제단에서의 그 예배에서는 살아있는 자, 거기서는 가슴이 뛰고 거기서는 모든 이 힘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고.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계시록 3장 1절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예배예요. 그 예배의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1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랬어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어는 왕이 계속 연결되는 것이에요. 왕이 자기가 그 새로운 제단, 그 제단이 만들어진 것을 기뻐해서 자기가 직접 집전을 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미 벌써 이 제사 시작부터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제물들 보세요.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과 수은제 이렇게 여러 제물들과 형식이 겉으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율법을 어긴 이 제사,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지금 불순종하는 이런 재물 저런 재물 온갖 재물 다 줍니다. 정성이죠. 정성이 가득한 제사, 열정이 가득한 제사. 근데 그 정성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다. 보세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다메섹에서 본 그 새 제단. 근데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제물들. 그리고 집전자는 자기가 집전하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제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기.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 그래요. 예배 나오면 여러분, 요즘에 집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그 찬양이 화려합니까?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집회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감동도 받고 또 눈물도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 사람은 다 거짓되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말씀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지금 아하스가 드리는 이 제사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저 내 정성, 내 열심, 내 영광, 내 자랑만 있는 예배. 그 새 제단에 피가 뿌려졌어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이방의 제단에서 뿌려진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자, 성전 앞에 놋 제단이 있습니다. 이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이게 정사각형의 높이 10규빗의 놋제단,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놋제단.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 명하신 제단.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앞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었던 놋제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던 놋제단,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이방의 제단을 탁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하나님의 제단, 이 놋제단, 이것을 북쪽으로 싹 밀어낸 거예요. 구석으로 처박아둔 제단. 구석으로 처박아둔 제단. 여러분,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단 아니겠습니까?
이 제단에서 제물들이 드려지고 거기서 불살라지고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이 구석에 처박혀 있다, 밀어냈다 것이. 여러분, 이 제단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제단에서 영단번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다시는 어떤 제사가,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도록 영단번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제단. 그 십자가 제단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이고 여전히 죄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제단이에요. 이 십자가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구석으로 처박아뒀다. 저기 가장 중심에는 교회 중심에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형통과 성공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 그것이 교회 중앙에 있는 새 제단, 이방의 제단이에요. 복음은 밀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실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이 그저 구석으로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남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밀어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을 다 상실하고 작은 일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건 어떤 기적보다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 말씀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는 정말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번제, 수많은 제물을 드려본 사람입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물리치시지 않는지 깨달았어요.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그 제사, 그것이 아니라, 그 번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게 거룩하다 이름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죄인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은혜만을 구하는,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회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스입니다. 내가 아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구속으로 쳐박아둔,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영원하다 말로는 말하지만 내 실상에서 내 중심에 그 말씀을 품지 않고 모시지 않았던 내가 그 복음을 쳐박아둔 아스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석에 처박아둔 복음을 다시 돌이켜 내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석에 밀어낸 복음을 다시 마음 중심에 두고, 복음이 우리 교회 중심에 있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